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10장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사실상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구원의 계획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일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2명만 좋고 안 좋대네. 어떡하냐, 큰일 났네. 여러분 내 이웃이 구원받아 하나님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마지못해 좋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로마 군인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을 핍박했잖아요. 백부장이에요.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로마에서 시키면 갑자기 핍박자로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식솔들이 베드로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이 소식이 전달이 됐으니까 모두가 기쁘겠죠. 다시 안 기뻐졌어요.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그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마지못해 기쁜 것 같아요. 어떡해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큰 복수는 뭔지 아세요?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시면 돼요. 아십니까? 예, 나를 힘들게 하면 예수나 믿어라. 마치 이렇게 복수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복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가 그 식구들과 함께 구원을 받은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될 때 오늘의 본문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놀라운 구원 속에서 1절, 2절, 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라. 들었죠? 들었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입니다.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봐.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할례자들이 비난할까요? 이상하죠? 아까 2명 빼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기뻐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잖아요. 형제들이잖아요.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할례자들로 통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동양인과 서양인을 나누듯이 이분법으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눠버렸습니다. 이렇게 둘이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단 2종류에 있는 사람만 같아요. 할례자들이 비난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실 이 앞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는 형제의 사도들, 유대인, 이 사람들은 다 할례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딱 2종류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딱 2종류입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천국 아니면 어디예요? 나 교회 한번 갔으니까 그 중간 갈 것 같아요? 중간 없어요. 딱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그 이전에 베드로도 동일한 일을 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 법을 어긴 거예요. 베드로가 법을 어겼대요.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는 이 앞에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알고 있었잖아요. 고넬료와 너희를 만날 수는 없어. 이거 위법이었어.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졌어요. 아까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반응은 비난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위법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말한 사도들과 형제들이 통틀어 할례자들인데 무엇이 위법이냐 봤더니 3절입니다. 읽어봐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분법이라 그랬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할례자는 천국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무할례자는 지옥 가는 불쏘시개의 땔감들입니다.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한 사람, 선한 민족이고 부정한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주 독단적이죠. 선민의식,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뭘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구원받은 일보다 도대체 뭔데 할례가 더 중요하고 무할례가 더 중요하냐라는 이야기죠. 비난한, 야 베드로 수고했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구원받았어? 무슨 일이야? 저들이 진짜 이제 우리 교회 다닌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야, 너 왜 만났어? 왜 법을 어겼어? 이 얘기가 사건이 중심인 거죠. 근데 한번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본다면 할례가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정체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구원의 백성들로서 그들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불렀을 때 우리가 알지만 구별된 민족이라고 해서 태어난 지 남아이 8일 만에 포피를 잘라서 구별받은 백성들, 이제 그들만 구원자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아주 특별한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가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구원이 어디서 오냐면 할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1절에 등장한 비난한 사람들이 사도들과 형제들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입니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내가 죽어야 될 어마어마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할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비난,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보니까 베드로가 겪은 상황, 나도 위법인 줄 알았어. 근데 저들도 위법이잖아 라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보니까 나 같은 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묵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나네, 너도 나네. 나도 그랬었어.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도 모를 때는 너와 같았어를 줄여서 나 같은 너, 나도 모를 때는 그랬어. 베드로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34절 앞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아멘. 처음에는 위법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18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끝날 때 보면 베드로랑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고 믿지 못하고 불법이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뜻이다 영광으로 끝나요. 베드로도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과 똑같았다라는 말로 나 같은 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여줬던 말씀은 뭡니까? 외적인 거예요.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외적인 표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민족의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왔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그래서 고넬료나 이방인 구원을 베푸셨다, 이걸 깨달았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저 나라를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근데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다말이나 라합이나 원래 이방인들이 룻도 그렇죠, 알죠?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없는 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몰라요. 그들은 아마 이방으로 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신앙을 지켜야 되지 해서 더 이렇게 폐쇄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단계에 나 같은 너구나, 나도 처음에는 실수했었어 라는 것을 보니까 5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 같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돼요. 베드로가 어떤 변화를 겪고 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른 말고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맞죠?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말했었어요. 부정한 것은 내가 접할 수 없습니다. 이 부정을 비유적으로 이방인과 하나님은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아? 우리는 민족은 항상 그래왔어.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속되다고 깨끗하다 말하면 이미 끝난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환상을 보면서 분명한 자신의 실수였다. 나도 하나님께 3번이나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이미 앞서 보았지만 이 설명됐던 베드로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거리껴했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사도의 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더라면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도들이 했으면 더 안 먹혔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임에도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요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도 아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무조건 기쁘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건 어떤 죄를 졌건 뭐 나에게 상처를 줬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되고 다른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속되지 않다고 한 것을 지금 뭐예요? 3번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기가 베드로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린 것이 우리가 보았지만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6 형제도 6 있었던 걸 보면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증인도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환상적으로 봤어요. 역시 이방인에게도 나타났어요. 성령께서.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처소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이 불살라 없어지기도 하고 성전에 함께 할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방언이 이 외적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드러났으니까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에게 한 것 같이 했다라는 걸로 베드로는 이미 끝나고 무너졌죠. 그걸 알려줘. 나도 그랬었어. 근데 너희도 그렇구나. 역시 너희도 나 같은 너처럼 믿을 때 받는 성령의 세례였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그리고 불법이다라고 말했는 그 자기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지어놓은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선물은 뭐예요? 주시는 자 하나님이 주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줬는데 내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하나님도 싫어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하는 오해 아닙니까? 친구들끼리는 그러잖아요. 친구한테 쟤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랬는데 내 친구가 걔하고 친하게 놀면 삐지는 거지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이래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면은 성령께서 완전히 주도적으로 역사하니까 마침 설명도 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았어요. 베드로도 사실은 지금 비난하는 이방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비판했죠.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아까 우리가 앞서 비난했다라는 말을 보면은 상황이 어땠을까요? 베드로한테 너 베드로 좀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큰 소리도 나고 손가락질도 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는데 잠잠했다고 말하니까는 좀 이렇게 흥분을 격앙된 모습을 가라앉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 아까 좀 빠진 이 말에 빠진 게 있다면 뭐예요? 아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웃들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 있잖아요. 뭐였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 그런 거 보니까는 조금 뭔가 잠잠해졌다는 모습 자체 속에서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으면서 조금 힘듦.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정으로 조금 나아가는 모습들. 베드로도 그랬던 거죠.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구나. 나는 기쁨이 말한 것처럼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맨날 괴롭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거야.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넌 믿지 마 제발. 너 갈 곳이 정해져 있었다고 난 생각해서 그나마 참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권인데. 어쩌면 이들도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니까 깨끗하게 털어내기는 조금 어려웠을지라도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베드로도 그랬다. 역시나 마지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막 주권적으로 인도해주고 증인을 보여주고 성령 보여주고 환상 보여주고 그리고 3번이나 보여주고 끌려가서 고백 듣고 성령이 보이는 눈에 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너희도 세례받자 이렇게 되는 모습이 저들의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유대인 같은 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전해졌을 때 이것이 비난의 소식으로 바뀐 본문을 본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건 정말 기쁨의 소식인데 비난의 소식으로 바꾸는 일이 있는가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한치 오차가 없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구원을 다 얘기하면 다 다르겠죠. 뭐 정말 다 달라요. 정말 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을 깨닫고 날 치료해 주심도 깨닫고 아니면 어떤 이제 제가 뭐 신대원 때는 어떤 친구는 초코파이 때문에 왔다. 피자 때문에 교회 나갔다.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실제로 안산동산 교회는 황도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고백하니까 각양각색의 나에게 맞는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또 죄 많은 나에게 딱 맞춤으로 나를 불러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주의 아까 말한 율법의 틀이라는 곳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지금 우리도 말한 것처럼 편협된 생각 속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저거 예수 잘못 믿은 거야라고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그르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믿을 조건이 없어.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뭐 얼마 있으면 보네포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는데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을 계획했다가 걸려가지고 먼저 히틀러한테 죽어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한데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의 목사님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잖아요. 왜 하나님 히틀러를 남겨두고 저 미치광이 버스를 운전한 사람을 죽여야지 버스 탄 모든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야, 너 히틀러 전도해 볼 생각을 했냐? 이 말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나보다 신앙이 좀 연약해 보이는 것 같고 뒤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후발주자가 나보다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뭔가 잘 되고 형통하면 뭔가 우리가 신앙이 조금 뒤틀리고 뭐지? 내가 전도했는데? 나는 헌신도 많이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막 정말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응답도 안 되고 저 사람 내가 볼 때 저 사람 저 아닌데 주일만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왜 저들은 잘 되고 왜 나는 잘 안 되고 내 가족들 안 믿고 상대는 형통한데 나는 아픔과 어려움은 계속되고 이럴 때
그러면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났어. 그렇지 않아요?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치유의 은사 나타나고 막 귀신 쫓고 막 별의별 은사가 다 나타나는데 초신자에게 나타나면 그럼 목사님 시험 드는 거죠. 목사님 기도하는데 더 아파 막. 목사님 시험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대잖아요. 어떤 진짜 글도 모르는 권사님인데 그냥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면 그 권사님 뒤로 줄 선대 사람들이. 기도 받고 치료 받고 나음 받으려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님. 세상 사람은 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고 기쁨의 소식이 공유되면 좋아요. 근데 왜 비난으로 가냐라는 것이죠. 영화 미량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알잖아요. 배우 전도연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용서한다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이제 가서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 너 용서할게 하려고 딱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저 주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은 어떻게 되죠? 하나같이 따지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당신이 뭔데 먼저 용서하냐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회개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하냐고. 나는 복을 아직 안 받았는데, 나는 아직 건강하지 않고 아프고, 나는 아직 자녀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형통합니까? 나 기쁘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어긋나고. 구원, 용서, 회복,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섞어서 판단하고 심지어는 기쁨의 소식을 비난의 소식으로 바꿀 때가 있지 않는가. 이거 볼 때는 그들이 말했던 아직 틀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틀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아내가 팬케이크를 네모나게 만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내 네모난 팬케이크 맛있다. 보통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맛있다 했더니 한번 궁금해서 물었어. 어떻게 이렇게 네모난 팬케이크를 잘 만드냐 했더니 엄마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장모님 만날 때가 있어서 장모님 어떻게 이렇게 네모난 팬케이크를 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프라이팬이 네모난 거 하나밖에 없었어. 굽는 게 다 네모냈던 거지. 네모내서 맛있는 게 아니라 틀에 갇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전히 틀이 존재해요. 개인에도 공동체에도.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틀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유대인처럼 할례파 무할례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리스도 교단은 악기를 올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로 싸웠어요. 중세 때 싸웠던 오르간을 부시네, 귀신의 소리가 나오네, 다시 만들었다가 부시네. 무악기파, 유악기파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전히 파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지금 시작이잖아요. 여전히 교회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나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파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격화되고 고정화된 틀 때문에 통념을 벗어난 이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문화 있죠. 출신 있어요. 여러분 출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출신 때문에, 지역 때문에. 그래요. 지역 때문에, 학벌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명백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어울리겠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가 입이 좀 거칠어서, 아니면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데. 어떤 거 보니까 요즘에 뭐 알죠? 유행하는 드라마 보니까 결이 안 된대. 수준이, 가족과 가족의 결혼인데 안 된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상숭배 가득한 민족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나요? 우리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달에게 빌었어. 물 떠놓고.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거죠. 모두가 다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으면 여러분 기쁨의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큰 기쁨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는 거죠. 우리 리조이스예요. 우리는 원래 기쁜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뭐예요? 틀이 뭐예요? 먼저는 외모를 보는 거 아닐까요? 겉 모양인 거겠죠. 어떤 분이 이 TV를 보는데 장윤정 그 남편이 이제 도경환이 아이들과 미국에 갔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서로 안 보이면은 채채 소리를 내라 그랬대. 채채 소리. 그 채채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봤더니 그 애플 TV에서 이 어둠의 나날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에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과 똑같아요. 앞에 무슨 말이냐면 그 배경이 핵무기가 터지고 미래 사회의 배경이 다 유전자 변형으로 다 맹인이 된 거예요. 어둠의 날이에요. 근데 돌연변이로 혹 보게 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신께서 우리가 봐서 범죄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셨는데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죽이는 그런 배경인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는 배경. 외모로 판단하고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이게 우리의 죄가 거기서 나오는 것.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 고넬료의 구원 속에서 중요한 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이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형을 보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할례라고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할례는 외적인 표징인데 모세 당시에 할례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그죠? 다시 그 백성을 구원해서. 그런데 모세조차도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명백하게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런데도 외적인 걸로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비난하는, 구원의 기쁨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도들이, 형제들이 생겼다는 것이 이상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겨서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지금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여러분, 선입견, 편견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견입니다. 보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 놔버린 거죠. 그래서 나 같은 내 실수했으면 너는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를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만이 아니 상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야, 나도 그랬는데 똑같이 너희도 그러는구나. 베드로는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봤잖아요. 그런데 형제와 사도들이 자기에게 그런 모습을 하는 거 보면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쭉 읊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한 번 더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구원 때문에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생겼는데 내가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해서 얼마나 슬플까?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는 베드로의 마음이 한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야, 선교해야 되는구나. 선교해야 되는구나. 이후에 12장까지 베드로가 이제 이 다음 장까지 베드로가 선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또 쓰러지는 이야기가 또 있긴 하지만 나 같은 너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죄 짓는 이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거울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리학에서 역할극 같은 거에서 상대를 바꿔보면서 내가 뭘 잘못해나 보잖아요. 저는 이 본문이 베드로의 역할극 같아요. 똑같이 죄 짓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있어. 내가 그랬는데 라는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 자녀들 보면 부모의 말과 행동 따라하면 막 웃기도 하고 나 닮았어, 아빠 닮았어, 그러다가 나 닮았어, 근데 나쁜 짓 하면 지 아빠 닮았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죄악된 부분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자녀들이 언젠가 따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픈 부분도 있어요. 내가 아픈데 우리 아이도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같은 실수 또 하고 질병이 연달되어 가면 얼마나. 간혹 보다 못한 부모가 얘기하죠.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나의 좋은 부분과 장점만 있기를 바란다고 오늘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내 믿었던, 내가 잘 섬겼던 부분이 그들에게도 나타나 그의 좋은 부분 내가 배웠으면 좋고,
근데 오늘 우리 그것도 잘못하면 여전히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그 선입견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돌아서야 되고, 저들은 다시 초대교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바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잠잠해서. 베드로보다 낫죠. 보통 나에게 뿌리에 내린 이 사고나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의 틀은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어. 어떻게든 이겨. 아니면 인정 안 하니까 대답 안 해. 지는 것 같나 봐. 근데 할례라는 정체성의 문제까지도 지금 저들이 내려놨어요. 할례까지 내려놔요. 이들이 내려놓는 건 문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죠. 초대교회가 멋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교회도 그래야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아니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이제 11장인데 28장까지 사도행전은 이어져 갈 거라는 것이죠. 오늘 나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뭐 안 본다고요. 미국의 노예 해방 당시에 어떤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노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깜둥이 비교하는 겁니까? 날 깜둥이라고 비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 똑같을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시커매요. 다 시커매요.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우리 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같은 너 안에 메시지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너도 은혜 받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나도 내 안에 은혜 있으면 너 안에도 은혜 있어요. 나 같은 너죠.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에도 나 같은 너라는 거죠. 닮음이에요, 닮음. SNS 요즘 많이 하고, 그런데 주 목적은 관심사와 어떤 공감대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소식들을 전하고 나누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소식을 전하면 팔로워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팔로워, 나를 따라오라, 팔로미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팔로워들이에요, 팔로워들. 예, 요즘 SNS가 성경을 따라한 것 같기도 한데 주님과 같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러니까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야죠. 나와 같이 매여 있는, 옥에 갇혔을 때는 옥에 갇힌 것을 제외한 매임 말고는 다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같이 되라고. 나와 같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리이고 타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은 변함없으니까 너도 나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 같은 너를 넘어서서 나보다 나은 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답니다.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확장되는, 복음이 전달돼서 어디까지요? 이방에까지, 땅끝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틀을 깨트리고 내게 있는 선입견을 깨트리고 주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구원 받은 그 사명 가지고 정말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구원은 온전합니다. 그분의 구원은 세상에 넘칩니다. 주님, 난 연약하지만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 믿고 그 구원이 확장되고 확장되기를 원하며 나는 그 구원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